하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저는 우리 문채 목사님 찬양 인도할 때 어색하지 뭐가 어색해요? 본인이 문제인 거예요. 그거. 난 하나 어색하지 않고 너무 좋고 기쁘고 막 가서 막 말 안 해도 안아주고 싶고 막 그런데 안아주라고 그러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김영기 기사님? 예. 그렇죠. 동이 군대가 있지만 그렇죠. 다 내 아들 같고 내 딸 같고 그렇지 않아요? 저 청년부죠. 네? 불러주세요. 이제 젊은 오빠라서 김영주 오빠. 네. 금과 같이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는 오빠 김영주 오빠. 할렐루야. 군대 가는 동욱이가 기뻐할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해서 찬양 같이 하고 예배하시는 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 굉장히 우리를 축하하고 계십니다. 기뻐하고 계십니다. 정태부 여러분, 여러분 저 만나니까 반갑죠? 그쵸? 네, 경원아, 소연아, 그치? 이런 목사님 다 알고 있지, 니는 다 알고 있어. 에스더까지 다 알고 있어요. 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믿고요. 이 시간 함께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앞으로 이제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전사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또 말씀 한번 전할 텐데요. 오늘 처음 시작하는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다 가져왔어요? 자, 성경 한번 봅시다. 자, 반짝반짝 성경. 네. 저는 청년들이라서 그게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 청년들 성경은요 나이를 별로 차별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이들도 소년들도 장정들도 건비하고 자빠진다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앙망하면 독수리 날개같이 새 힘을 얻는다 그랬고, 그죠?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로 나이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들어서 안 그래요. 자, 성경 한번 다 들었어요? 네. 자, 혹시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이 혹시 안 가져오니 그런 일 없고. 자, 네.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같이 보세요. 자, 성경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축구할 때 목사님 패스하세요 이렇게 큰 목소리 하는 것처럼 알겠지? 자, 한 목소리로 자,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일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복을 받는 사람. 네, 좀 크게. 말씀으로 복을 받는 사람. 말씀으로 복을 받는 사람. 누가 되고 싶어요? 저요 하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복을 받는 걸 믿어요? 보면 설교 시간에 자고 졸거나 무관심하거나 시간만 따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요,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설교를 싫어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말씀이 진짜 복이 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복이 된다는 걸 알면요, 말씀을 다 듣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라서 그랬다고 치고 이제 여러분 말씀이 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복이 되는가를 여러분에게 알려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좀 믿고 이대로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게 된다니까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니까요. 나이가 들고 우리 김영길 유사님 그렇죠? 예,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영원까지 사시는 하나님이신데 15살이나 몇 살이나 다를 거 없다니까요. 사람들끼리나 재보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느니, 접어서 안 되느니, 피곤하다느니, 늙었다느니, 갱년기가 온다느니, 그거 실제로 다 있는 현상들이지만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등, 청소년 때는 어쩔 수 없다는 등, 그거 다 세상에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바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다 했어. 한 명도 안 빼고. 믿습니까? 아멘. 말씀은요 모든 걸 다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복을 받는지 여러분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어디서든지 무시당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너무 겸손해가지고 난 그래도 싸 뭐 이래요? 예? 무시당하는 거 좋아해요? 아무리 자존감이 안 좋고 나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 할지라도 사람들이 무시하면요, 아예 내가 무시받을 만한 일 했겠지 뭐, 나 같은 게 뭐,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도 무시받고 싶지 않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라고 하지도 않아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무시당하는 인생을 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가장 많이 무시당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구죠? 목사예요, 목사. 여러분은 저를 존중해 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보고 나 목사 이렇게 안 부르죠? 그렇죠? 나이성 목사 이렇게 안 부르고 나이성 목사님 이렇게 부르죠? 싫으면 아예 안 부르고,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저께 우리 애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분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응? 네 아빠 뭐 하시니? 목사님이니까 뭐 목사야? 뭐 이랬다는 거예요. 분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날 그렇게 무시해, 뭣도 모르면서. 모르고 그런 거 모르고.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당하는 인생으로 만들기 원하지 않으세요? 진짜 복받은 게 뭐냐면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 무시당하는 거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디 가가지고 무시당한다 그러면요 못 견디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하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어떤다?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왜 무시를 당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왜 무시당하는 줄 아세요? 맛을 잃으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다운 맛을 잃어요. 그럼 무시당하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답지 않아요. 맛을 잃어요. 그럼 무시당하는 거예요. 자식한테도 무시당해요. 뭐 아빠는 그렇게 해요? 뭐 이러잖아요. 아빠도 그렇게 안 하면서 그럼 무시당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 안 하면 어때요? 무시당해서 싼 거예요, 그거. 학생은 공부하고 직장인 일해야 되고 목사는 설교해야 되는 거 하는데 학생이 공부 안 하면 그 무시당할 일인 거예요, 그거. 그 여러분 무시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적 잘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가장 무시당하는 게 교회라고요. 성도들이라고요. 세상이 기독교를 뭐라 불러요? 뭐라 불러? 내가 물어볼 거예요. 성원아 뭐라 부르니? 세상 그렇죠. 어떻게 그런 말을 떨지도 않고 얘기를 할 수 있냐? 난 정말 그런 말 여러분 이런 제가 다 알거든요. 왜냐면 다 기도하니까. 예. 기독교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어때요? 들을만 하지 뭐 그래요? 들을만 하지 그래요? 여러분이 기독교 신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들을만 하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정말 이 진짜 믿음이 있고 우리 안 정상적인 사람은요 내 가정을 욕하면요 분노해요. 아니라고 항의하고 저항해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 그런 가정 아니라고, 사람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당할 만한 하나님 아니라고. 왜 내가 말하고 내 생각하고 내 행동하는 거 보고 하나님까지 무시하냐? 그럼 내가 내 생활을 바꾸겠다고, 내가 내 말을 바꾸겠다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말하려면 맛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소금이냐? 증거를 보여봐. 한번 먹어봐. 그러면 먹어봐야 맛을 먹어보고 알죠, 그렇죠? 맛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맛을 회복하면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맛을 회복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요. 존경해요. 함부로 알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TV 프로그램 중에서 맛집 나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목사님 그런 걸 즐겨보거든요. 골목 식당도 가끔. 그 시간을 못 보니까 뭐 카카오 TV 같은 거로 녹화된 거 이렇게 봐요. 보면 저는요 정말 존경심이 생겨요. 맛집마다 사장님들 특징이 있어요. 그 음식 우동 한 그릇 만드는 데 있어서요 혼과 마음과 모든 걸 다 쏟아부어요. 우동 한 그릇 만든다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좋은 재료를 사갖고 오고요, 그걸 가지고 온갖 정성을 다하고 머리카락을 들어갈까봐 그 더운데도 턱받침하고 모자 쓰고요, 네.
그러면서 자기 머리카락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우동 한 그릇을 만들어요. 그런 집집마다 특징이 뭐예요? 다 줄을 서요. 다 줄 선다. 우리 동네에도 그런 우동가게 하나 있거든요. 다 줄을 서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사장님, 가게 4배는 확장해도 되겠다고. 근데 안 한대. 왜 그러지? 그랬더니 그런 맛을 못 지킨다는 거야. 사람들은요, 사람들한테 성공해 보이려고 하고 그럴듯해 보이려고 하고 잘나 보이고 무시도 안 당하려고 크기, 뭐 외모, 뭐 능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월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막 시작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크기를 확장해도 그럴듯하게 만들어도 그 맛을 잃으면요, 손님 또 끊겨요. 무시당해요. 여러분, 맛을 우리가 회복하고 맛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맛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들은 그래. 어떤 그 가치를 정할 때 대부분은 겉으로 보는 것. 어느 학교 다니냐? 성적이 얼마냐? 뭐 키가 몇이냐? 참고로 저희 누님은요, 선교사로 나가 있는 누님은요, 남자는요 180 이하는 남자로 여기지 않았어요. 안 웃으시네. 네. 우리 그 교회에서 후원하잖아요. 인도네시아로 나로이스 선교사님이 저희 누님인데, 남자는 180 이하는 남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키가. 그리고 남자 스포츠 하나는 해야 된대요. 특히 수영을 잘하면 그렇게 멋있다네. 그래, 남자는 악기 중에 하나는 다룰 줄 알아야 된대요. 네. 근데 제가 따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어 나는. 그럼 난 남자가 아닌가? 막 부끄럽고 기분 나쁘고 막 나 무시하는 거 그러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키가 125cm였습니다. 몸무게 20kg에 125cm. 네, 너무 작아요. 끔찍하게 작죠. 네. 그러나 저녁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갔을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버스를 타는데 손잡이가 안 잡힌다는 사실. 안 잡힌다는 사실.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다니는 여고생 누님들의 등을 의지하여 몸을 버티면서 언제나 한쪽을 잡아볼까. 사람들 다 무시하는 것 같고. 그전 버스 타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특히 저는 손 중에서 엄지손가락이 좀 밉거든요. 약간 뭉툭해가지고. 그래서 저는요, 손잡이를 딱 잡을 때 겨우겨우 뻗어서 잡았는데 내 엄지손가락이 보일까봐, 부끄럽고 창피하고 누가 나 무시할까봐 이걸 못하고, 예, 그냥 다리를 딱 버티고 균형을 잡으면서, 예, 안 넘어지면서 다녔죠. 사람들은요,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고 무시하고 막 그런다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치가 외모로 정해지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늘 열등감만, 비참함, 무시당하다 살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나, 그거 매여가지고 막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세계 민족 중에서 몇 프로 해당되는지 아세요? 1,500만 명인데 세계 70억 인구 중에 보면은 0.2%밖에 안 돼요. 유대 민족으로 따지면 0.2% 유대 민족이 노벨상의 30%를 차지해요.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의 65%를 차지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FRB라고 하는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미국 그 중앙은행 역대 의장이 15명이었는데 그중 11명이 유대인들이에요. 세계 경제 대통령이에요.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고요. 뿐만 아니에요. 세계 금융시장을 주관하고 있는 JP 모건, 골드만삭스 창립자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세계 의사소통의 모든 것을 다 지금 주관하고 있는 게 어디에? 구글, 페이스북이잖아요. 거기에 창업자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다 이렇게 주름 잡을 수 있을까요? 0.2%밖에 안 되는데. 크기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종자가 달라가지고 머리가 특별히 좋게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평균 IQ가 몇인지 아세요? 94예요. 세계 45위. 우리나라 평균 IQ가 106. 여러분 혹시 여러분 94 이하 있어요? 여기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94 이상 손 들어봐. 나 손 들었잖아요. 몰라? 아니면 나의 IQ 측정 불가? 내 생각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너무나 놀라운 창의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누가 감히 나의 IQ를 평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IQ가 막 낮다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나 100이다. 유대인들보다 높은 거예요. 예. 세계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크기와 수치가 아니에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소금 안에 맛이 있느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청년들인데 어떤 뭐 직장 다니냐, 어떤 학교 다니냐, 이 성적이 얼마냐, 그 수치,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맛이 있는가, 그 능력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그게 있으면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아멘. IQ가 아니에요. 성격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요, 한 가지 일에 30분 이상 집중 못해요.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다고요. 30분 이상 집중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방문할 때 어떻게 근데 설교를 1시간씩 하세요?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네. 한 가지 30분도 집중 못했던 내가 몇십 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목사까지 돼가지고. 중요한 것은요, 수치가 아니에요. 크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예요. 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한번 솔직히 말해보세요. 기도 잘 하고 싶어요? 아니면 기도 안 하고 싶어요? 잘 하고 싶죠? 잘하냐 못하냐 상관없이 기도 잘하고 싶어요? 못하고 싶어요? 근데 나쁜 거 아니니까 잘하고 싶었어요. 좀 제발. 그런 건 잘해도 좋아요. 예? 기도 잘하고 싶기를 원합니다. 근데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응답 안 받아도 상관없겠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죠? 우리는 기도 잘하고 싶고 응답도 받고 싶은데 왜 기도가 안 돼요? 왜 입이 안 열려요? 막 기도하라 그러면 말하는 자도 어색하고 듣는 자도 어색하고 응답이 있을까 없을까 막 서로 막연해지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기도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기도하는 게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딴 게 들어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딴 게 들어와 있다고요. 신년 예배 시간조차도 딴 걸 막 계속 집어넣어. 막 펴고 뭐 보고 싹싹 돌리고 넘기고 꼴이다 막 소리치고 막 이런다고요. 갑자기 세상 소식이 너무나 궁금해지고, 카톡으로 막 서로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지 않고 다른 게 다 들어와 있으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기도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말씀을 담잖아요. 그럼 기도가 된다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욕심들, 습관들, 쾌락들, 종욕들, 내 계획, 내 생각, 뭐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돼, 막 이런 걸로 꽉 차 있어. 그러면 기도 안 나와요. 그런 걸로 꽉 차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도 응답도 안 돼요. 그러나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기도가 나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사람이 변해요. 아멘. 아멘. 이게 복이라니까. 혹시 아직도 진짜 그런가 긴가민가 하는 눈빛이 약간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그럼 갑자기 신기한 확신이 확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내내 들어오면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됩니다. 아멘. 사람은요 불안하고 갈등하고 왔다 갔다 할 때요 언제 그 불안과 갈등을 딱 멈출 수 있는지 아세요? 언제 그럴까요? 더 많이 생각해 볼 때가 아니라 결정할 때요. 결정하면 모든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피곤함, 애매모호함 다 없어져요. 문제는 사람들이 뜻을 정하지 않아. 뜻을 정하지 않아. 시간만 계속 미뤄요. 다니엘이 어떻게 왕조가 3번 바뀌면서도 그 왕조의 총리 자리를 계속 할 수 있었어요? 외국인 노동자 자녀 주제에 뜻을 정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이라고 뜻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나와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크게 자란 동물이 뭔지 아세요? 흰수염들. 몇 미터까지 자랄까요? 여러분 키가 몇 센치까지 크기를 원해요? 제가 최근에 그 종합검진을 받았더니 키가 7mm가 줄었더라고요. 이제 반백년을 사니까 키가 7mm 줄었어.
되게 안타깝더라고. 여러분 힘수영 거리는요 한번 잘하면요 30m까지 잘해요. 이 예배당 길이 가요 30m가 조금 안 되거든요. 장모씨까지 다 합치면 30m 돼요. 그렇게 잘한다고. 근데 그 시작은 뭐예요? 작은 수정란. 눈에도 잘 안 보일 수정란. 뭐가 그 크기를 결정해요? 그 작은 수정란 안에 있는 생명이 결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크기가 아니에요. IQ가 아니에요. 성적 아니에요. 나이가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제발 믿으세요. 아멘이라고. 제발 믿으세요. 아멘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말해요. 제발 그러면 네 발이 어땠어?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럼 네 발이 어떻다고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깨우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춥게 만들어 깨우고 뭐 이러는 거예요. 몸소리치게 만들어 깨우는 건데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아멘. 그냥 학교 성적은 교과서가 결정하는지 모르지만 믿는 자의 인생은 성경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역사하는 것이에요.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19편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119편은 176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모든 성경 중에서 한 장으로 이루어진 것은 가장 길어요. 176절. 근데 전체가 다 말씀이 주죠. 말씀. 왜 이 119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앞으로 계속 전하려고 그러느냐면 이스라엘에서는요 유대인들은 자녀가 말을 배울 때 시편 119편을 가지고 말을 가르쳤어요. 이 시편 119편은 알파벳 성경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말은요 알파벳이 22개예요. 알레베스 기멜달레 헤바 부자 나요 이렇게 해서 22개예요. ABCD가 이렇게 22개. 우리나라 기억니 디글리미아 비읍시 이용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데 시편 119편은요 176절로 되어져 있는데 22개의 알파벳이 8번씩 반복되어 있어요. 22 곱하기 8은 176이거든요. 그래서 알파벳 하나당 8번씩 반복하면서 자음을 외우고 그 단어를 외우고 그것을 따라서 그 말을 배우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들 안에 뭘 주기를 원해요? 너 성공해야 된다. 나만 잘해야 된다. 이런 걸 심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안에 심어주는 거예요. 왜요? 그들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의 비밀이에요. 0.2%가 세계로 움직이는 비밀이라고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옛날에 여러분 한자 배워요? 옛날에 한자를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하늘천 따지 가물련 누르왕 지구 집주 이러면서 한자를 배우고 말을 배우면서 유교의 이런 세계관을 이 아이들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서삼경 외우게 하고 그러면서 유교주의 세계관이 들어오고 세상의 세계관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들이 말과 글을 배웠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그들 안에 담게 하고 그들의 인격과 삶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편 119편을 말 배울 때부터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을 앞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좀 막 어색하다 그러잖아요. 쭈삣쭈삣 거리잖아요. 저는 그냥 시작 때부터 일어나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앉아가지고 시작부터 뒤에 앉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시작할 때가 대부분 기준이 되거든요. 그럼 다 그래도 되나 보구나 이런 생각부터 기준이 확 낮아져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찬양할 때 예배들 다 서서 했어요. 기도도 서서 했어요. 아버지 서서 찬양하고 지금 막 박수도 이렇게 치고 앞에 찬양팀도 약간 좀 긴장해가지고 막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막 진지한 척하고 찬양 가사는 막 저 높은 하늘을 되게 밝고 막 이런데 얼굴은 진지하게 저 높은 하늘 이 아직 어색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바뀝니다. 제가 원래 이랬던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천방지축이고 그랬는데요. 그럼 말씀이 들어오니까 제가 바뀌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나와 여러분이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요. 실제로 저는. 놀라지 마시네. 제 열정이 여러분의 열정보다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건강과 체력이 여러분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120세가 되었지만 귀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점잖다는 말 좋아해요? 점잖다. 점잖다는 말은 예수 이름을 대적해야 됩니다. 점잖다는 뜻이 뭐냐면 젊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젊음이라는 것은 나이에 달려있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요, 예, 우리는 활력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자위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관객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활력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찬양에 활력이 있어집니다. 학교 생활에 활력이 있어집니다. 직장 생활에 활력이 있어집니다. 먹고 사는 거 위해서, 경쟁하는 거 위해서, 남보다 더 나은 거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 노력하는 거 위해서, 세상에서 무시 안 당하려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공부하잖아요.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가 왜 직장 생활하는지,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그걸 알게 되어지면 독수리의 날개친과 같은 셈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청년들이요, 젊은이들이요, 낙심하지 마시고 피곤하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취하십시오. 오늘 딱 진짜 마음에 든 게 있었어요. 우리 문찬희 목사님 강한 군사가, 그죠? 군사가 뭐라 그래, 선포하라고 했네. 우리 강한 군사라고.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강한 군사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어떻게 어떤 복을 받는가? 어떤 복을 받는가? 1,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많은 걸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부터 하세요. 자,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가장 뭐부터 하냐면요, 말씀을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어떻게 배웠어요? 여기 한 명도 빠짐없이 말을 배울 때는요, 아빠가 빠 하면 그 따라하면서 말을 배웠어요. 그러면 아빠구나 인식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선생님. 그리고 밖에 나가면 애들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 아빠 저게 뭐야? 아빠 저게 뭐야? 근데 그랬어요. 버스. 그러면 버스. 따라하면서 말을 배우고 나에게 가르치는 분이 아빠구나, 엄마구나, 선생님이구나 알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을 배워가면서 아빠와 대화하고 엄마와 대화하면서 아빠의 생각, 엄마의 생각, 인격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금의 여러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면 됩니다. 새롭게 말을 배우는 거, 그러면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면 인격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 마음에 가득한 게 말로 나와요. 돈이 가득하면 도도돈돈해요. 여행이 가득하면 여행만 한다고요. 누가 밉잖아요? 그럼 입에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다 욕이죠. 뒷담하죠. 네. 어른들은 뒷담하고 애들은 욕이라고 그러지만, 네, 안에 가득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채우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말이 바뀌어요. 인격이 바뀐다고요. 내가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에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돼. 행위가 온전해지는 복이 있습니다. 이 온전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고 깨끗해졌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범죄자들이 형기를 맞춰 나오니까 손 씻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깨끗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읽으면, 따라 말하고 따라 행하면 우리 행위가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좀 말 좀 바꿨으면 좋겠다. 내가 원래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런 말 자꾸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자꾸 욕을 하게 되고요, 뒷담화하게 되고 험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고민하고 갈등해요. 어떻게 바꿀까요? 그 행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른들은요, 도박 때문에 그 집 다 잃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도박을 하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도박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실제 손 잘라 많아요. 손 잘라봤어요? 그만한 결단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발가락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중에 발을 잘랐어요. 실제로. 그런데 나중에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입으로 하고 입으로.
입으로 훈수 두고 야 서, 고, 흔들어 막 이런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 그 입을 어떻게 입을 꿰매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렇게 안 끊어진다니까요. 그렇게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게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스마트폰에게 끌려가고 싶어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다스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대답을 안 하네. 그렇죠. 근데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나도 못해요. 나도 못해. 막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닌데 베트남하고 이란하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걸 봐야 돼요, 막.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습관을 어떻게 끊고 어떻게 행위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언어를 깨끗하게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욕 안 나와요. 성경 읽어보세요. 욕 안 나와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면 남 뒷담화 안 해요. 하는 게 싫어져요. 아주 유치해져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봐. 여러분 푸른샘 맑은샘 있죠? 우리 집 애들은요 큐티 안 하면 용돈도 안 줘요. 왜 그럴까요? 일을 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그런 걸까요? 용돈 주는 것보다 큐티 하는 것이 더 복인 것을 알게 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따라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행위가 온전해집니다. 목사님도 옛날에 좀 그랬어요. 목사님도 많이 거들먹거리고요. 목사님 욕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거짓말도 잘해서 제 별명이 뭐인지 아세요? 아 이런까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에서 헌신하겠어요. 제 별명이 하는 건 장대 이갈로라고. 무슨 그런 별명 들어봤어요? 거꾸로 해보세요. 노가리 대장이라고요. 상상이 너무나 풍부하다 보니까 난 느낀 대로 말했을 뿐인데 다 팩트가 아닌 거야. 그래서 노가리 대장, 거짓말 대장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요. 또 제가 욕을 얼마나 잘했는 줄 알아요. 욕도 저는 남들과 같은 욕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창의적인 욕, 충격적인 욕, 하나로 확 핵심을 찌르는 욕. 그 요즘 뭐 나오는 말을 못하겠다. 너무 험해가지고 너무 창의적 험해가 잊혀지질 않아서 그런 욕을 못하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요? 저 원래 그랬어요. 21살 때 예수 믿고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말씀 따라하고 아멘하고 들어오기 시작하자. 내 마음이 바뀌는 거야. 왜요? 생각이 바뀌니까. 그게 너무 추하고 추접하고 유치하고 한심해 보니까 내가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권위가 있으며 유머가 있고 그렇죠? 네. 안 그래요? 아주 논리적이고 말하는 것만 귀에 쏙쏙 들어오고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전 제자랑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없다고요. 옛날에 제가 웅변대 같은 나가서 중국 웅변대 나가고 대통령상도 받고 뭐 별거 다 받았어요. 그러나 그 능력과 뭐인 줄 아세요? 노가리 대장 됐고요. 욕하고요. 막 사람들 마음에 한마디 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상처받는지 너무 잘 알아. 그 가장 상처받을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쓰여졌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자 행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오늘 전할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첫날이라 우리 따님께서 경고를 하더라고요. 1시간 설교를 하면 아무도 안 들을걸요. 천만의 콩떡 만만의 말씀이라. 이건 사람의 말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의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1시간이 뭐예요? 2시간이 뭐예요? 오늘 말씀 보면 전심으로 구하고 있거든요. 하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돌아서면 또 듣고 싶고 막 그렇게 돼요. 성경을 막 읽게 돼요. 더 알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막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지고요 자발적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때는 문제가 아닌 거야. 네. 여러분 내가 정말 좋아하고 원하고 사랑하는 것은요 1시간만 해라 이렇게 하겠어요? 막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하루에 1시간만 하라 그러면 좋아해요? 아니면 영화를 보다가 1시간 50분 영화인데 1시간만 보고 나와 절제할 줄 알았는데 그럼 나와요? 욕을 할 거야 막. 그죠? 왜요? 사랑하니까. 내 돈 내 쓰니까. 너무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1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을 안 따지게 돼 있어요. 지금 맨날 시간 따지고 시계 보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아무도 안 졸고 있어요. 아무도 딴짓 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제가 설교할 때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그렇고 부모님 말씀을 고민할 때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하세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무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만날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 오시면 안 올 수 있는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거거든요. 이걸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니까 키가 좀 높은 것 같아. 순교할 것 같아요. 숨 넘어가지고 한 키만 낮춰가지고 할 수 있어요? 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찬양하고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이 들어왔으면 입이 열리고 한마디라도 기도가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제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의 마음을 주실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자, 다 함께 일어납시다. 내가 멈춰서리라. 일어납시다. 몸이 풀려야 입도 풀려요. 기도도 돼요. 순종하며 일어납시다. 모든 나를 이루소서.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모든 나를 이루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연약한 내요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여러분 진짜 한 번만 더 순종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높게 들고 그게 창피하면요, 예, 여러분의 자존감만큼만 드세요. 네, 여러분의 자존감만큼만. 예, 가까이 오서 2m 넘어갔어요. 이미 손이. 예, 손을 들어보세요. 자존감만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손이 점점 더 올라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존감이 올라가거든요. 예,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말씀대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 학교 가고 또 집으로 또 오고 직장 가고 또 퇴근하고 또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던가 진로를 가고 살고 고민할 때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수치들 별로 내놓으라는 것들이 못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시고 주님이 뜻하시면 나는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뜻하시면 멈춰야 될 때 멈춰설 수도 있습니다. 주님, 내 언어를 말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인격을 바꿔주시옵소서. 나도 싫은 내 성격 하나님의 말씀이면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꿔주옵소서. 말씀이여 내 안에 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난 정말 그걸 원합니다. 아멘. 정말 그걸 원합니다. 아멘. 나도 싫은 내 모습 이대로 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나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시작 같이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원하는 것을 함께 강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언어를 바꿔주십시오. 내 성격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끊어지 않는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간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같이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낙한 문과 마음을 주하세요.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체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믿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말씀에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 시간에 단순하게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사님이, 선생님들이, 성기님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기도하면 돼요. 복잡하게, 화려하게 여러 가지 많은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나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고요. 기도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는 걸 선생님들이 아실 텐데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지만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가가셔서 그 친구들을 축복하려고 기도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잡고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쉽게 소리가 나지만 하나님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실패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분량은 다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은 같은 마음인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앉아주시고요. 저희 다시 한번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며 환영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 전반부에 정말 너무 뜨겁게 서로를 축복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는 좀 축하할 사람들 축하하고 축복할 사람들 축하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찬양은 마지막에 한 번에 부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줘야 될 게 있어요. 지금도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여러분들이 누군지 모를지라도 우리가 한 배를 탔으니까 그 사람이 일어날 때 큰 소리와 박수로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갈수록 박수가 커져야 돼요. 왜냐면 갈수록 더 우리가 축복해 줘야 되는 사람을 제가 부를 건데, 먼저는 이 공동체의 막내입니다. 막내. 아직 초등학교 졸업장을 뗀 지 며칠 안 된, 아직 자신이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알지 못하는 두 예비 중딩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범준이하고 재영이 일어날 때 큰 박수와 함께 얼었어요. 잠깐 일어나 계시고, 또 이제 중학생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됐다고 큰 씨름을 하고 있는, 일단 앞으로 어떻게 사냐며 숙제가 너무 많다는 우리 중학교를 졸업한 우리 박재우. 자, 한 명 더 있죠?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이번에 드디어 고등학생 딱지를 떼고 어른이 된 우리 박수연 자매 일어날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명이 더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 처음 나온 너무나 아름다운 누굴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고등학생 있어요. 에스더라고. 일어날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사랑이 모든 사랑이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껏 축복해주세요. 오늘이 날인 것처럼, 오늘만 날인 것처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온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여러분 범준이와 재영이를 축복합니다. 재우와 수영이 축복하고요. 에스더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에는 이제 광고 시간인데요. 항상 예배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축복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광고 시간에 저희가 먼저 또 소개할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는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청소년부까지는 교육부서예요. 그리고 청년부는 어른이어가지고 교육부서는 아니고 교육부서 어른의 중간인 청년부인데, 각 부서를 섬기고 도와주시는 우리 부장님들이